2020년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의 2장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소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학계 2장은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순종에 대한 촉구, 그리고 구원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배경을 잠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후에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모함으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고 그대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성전을 보며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촉구하였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학계의 세 가지 선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졌고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을 하며 그들은 이전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그 성전의 외형에 대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찬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기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 임재하시게 되었고 그 성전의 규모나 외형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이전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계의 세 가지 선포, 두 번째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모습에서 돌이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 일에 열심히 힘쓸 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그 대가를 거둘 수 없었고, 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고 표현된 그 날은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을 의미합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12월 중순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그들에게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의 비와 이슬이 그쳤기 때문에 땅이 그 산물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학계의 세 가지 선포,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그를 구원하실 것과 존귀케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리고 성전 재건을 지휘하였던 유다 총독입니다.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단지 한 사람,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이며,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반대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계의 세 가지 선포. 첫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마지막 하루를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이 그 시작과 끝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고 없이 민원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위원회와 당의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박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 영적 기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각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또 모든 건강과 물질의 문제도 앞길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가정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도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